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바사 왕에 의해서 귀환됩니다. 해방이라고 하지 않고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바로 그들이 완전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바사 나라의 유화 정책으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었고 또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기틀과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만 하면, 또 성벽을 수축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번성하던 그 시대를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도 이렇게 나라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 둘 자기 조국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아픔, 슬픔의 역사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택한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로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희망의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메시아 왕국,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힘 있는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폐허된 땅과 무너진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 땅이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였었지만 아직은 국가로 기본적인 자치권만 인정받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것밖에 없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사나라의 식민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그런 제약은 그대로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는 더욱더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도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국 땅이 오히려 포로 생활하던 그 바벨론이나 파산 나라 밑에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했습니다. 농지와 경제 재반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은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현실이 종교적인 실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가 소홀하게 되었고, 이전에 행하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재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보게 된 말라기 선지자는 무감각해진 신앙의 경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쓴 글이라는 것이죠. 선지서는 모두 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말라기서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합니다. 경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 경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짐이라는 의미, 부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발언한다, 말씀하신다, 또 말씀을 전한다, 목소리를 높인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시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는 너희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게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랬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의 힘든 현실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사랑의 간격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주십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요. 그리고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변호 아폴로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변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자를 가문의 후계로 삼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을 깨트리면서까지 야곱의 어떤 됨됨이, 야곱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도 받아보지 못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4절 처음에 에돔은 말하기를 그랬는데 그 에돔은 누구를 말하는 거 하면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의 후손들, 그들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지만 황폐한 곳을 다시 내가 쌓겠다. 두고 보자.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내가 장자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됨됨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약속의 아들로 삼아 주었으니 내가 너를 분명히 지켜줄 것이다. 에돔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쌓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됨됨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멀어지게 된 원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죄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멸시하느냐?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일함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제사는 어쩌다 단 한 번 내가 실수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일한 제사, 잘못된 제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제사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거야 어쩌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 지속적으로 짓는 것, 이거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것,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 일반 법정에서도 의도적인 죄는 죄값이 더 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제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책망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려요. 떡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린다 그러면 진설병 얼마나 아름다운 떡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고 말하는 것,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이지만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석대로 드리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 불태우는 짐승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사 제물로 사용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과 경제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사는 그런 논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그친 신앙, 그저 행위만 머물러 버린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외형적인 모습은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뭐든지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힘을 덧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참된 예배,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계속 볼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1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른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가 하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겠느냐? 참된 제사는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몸입니다. 여기에 몸이라는 것, body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육신을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홀리스틱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 보겠게요. 1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짐승떼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제사장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제사장 너희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다 너희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도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시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리고 8절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자, 너희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너희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너희 때문에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 자신도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 가정을 잘 지킴으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나의 안식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철저하게 믿음으로 잘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2장 15절과 16절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우리 가족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라기서를 말씀드리면서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11조만 원하시는 것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만 드리면 되지 하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11조뿐만 아니라 자막을 한 번 더 주세요. 11조와 봉헌물 그랬어요.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봉헌, 감사 예물,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봉헌물도 꼭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주일헌금이나 감사 예물이나 또 갖가지 제목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목의 성교 헌금이나 여러 예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선교 헌금이 부족하여 이렇게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11조도 그냥 이름만 11조로 하고 내가 어떤 액수를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10의 2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0의 2조를 드리는 분도 보았어요. 너무나 그 감동이 아닙니까? 10의 2조 드리기는 더 어렵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봉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11조라는 이름으로만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도둑질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12절이 11조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10절부터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는 우리 소견의 가족들 모두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각 제목을 따라서 봉헌물을 넘치도록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이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버거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리는 생활을 철저하게 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제목을 따라 넘치는 봉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는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도 깨어 경성하여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넘치게 허락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메뚜기를 금하여 우리 소산이 없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 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